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지요? 아, 세월이 잘 간다. 3월이 벌써 다 가고, 그죠? 우리 3월 8일부터 했죠, 그죠? 에 세월이 너무 잘 가요, 그죠? 아이고, 참. 예, 이제, 지난번에 한 3번 해가지고, 그죠? 아, 아비담마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무엇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그 전제 조건이고, 예, 아비담마에서, 그죠? 무엇을 이제 우리 그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그거 다 파악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도 저는 뭘 합니까? 그렇죠,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 어쩔 수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합니다. 딱 끝내는 했 이야기 또 하고 또 했 이야기 또 하고 또 자꾸 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그러고 그죠?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그죠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어디 가서 전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 뭐 불교 법 이런 거 하면은 야 어떻게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 특히 그죠 아비담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유 그 말로 고민하니 다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겁을 살짝 줘야지, 그죠? 금생이 안 하게 되면은 내 생에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지금 10몇 년을 떠들고 다니는데 또 이상한 또 그 구라를 그죠?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우리 특히 아비담마를 배우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 불교식을 하면 그런 보통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 뭐 우연히 됐든 어찌됐든 법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비담마를 공부하게 되었다.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는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게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 적는 거는 좀 생략할까요? 오늘까지만 하면 더 적고, 그죠? 예. 그죠? 예, 아비담마. 자, 그러면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아비는 접두어고, 예, 담마는 우리 이제 기본 명사고 그렇습니다. 그죠? 담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법을 생명으로 합니다. 또 이 이야기하면 또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그죠? 육신으로서 부처님은 그죠? 뭡니까? 80세가 되셔가지고 예, 그래서 육신은 흩어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반절반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부처님 육신이 안 계신 시대,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하셔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유언을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예? 자, 부처님 제자들, 그죠?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그죠? 불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5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뭐를 의지하라 하셨겠어요? 법을 의지하라 하셨어요.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담마라고 합니다. 그죠?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비는 뭡니까? 접두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접두어보다도 프레픽스 이라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요번에는 이거를 이제 1, 2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갖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밥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죠? 높은, 뛰어난, 수성한. 전통적으로 아비는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팔리어 산스크리트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다른 우리 일반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아비의, 그죠? 일반적인 의미는 어밥의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밥은 우리 뭐 위는 높다는 말이에요. 그죠?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무비로 옮겼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비담마 혹은 우리 산스크리트 아비다르마를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예, 무비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그 출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가장 높은 법, 비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담마
단마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면 단마보다 더 높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비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습니까? 자, 왜 비견할 데가 없느냐? 자, 우리 부처님의 경장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 그게 뭡니까? 대기설법이죠, 그죠? 법은 부처님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설하신 겁니다, 그죠? 그죠? 듣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법을 같은 그거라도 다르게 듣는 사람의 경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죠? 법을 관점에서 딱 풀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대기설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은 방편설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방편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비법이라는 것은 비대기설법 됐죠, 그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법을 그죠? 그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무비법이라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와, 단마보다 아비단마가 더 높다, 이렇게 뛰어나다, 그죠? 그럼 단마는 뭐 형편없는 거, 낮은 거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단마는 주로 경장에 나타나는 걸 우리 단마라 그러잖아요. 단마는 듣는 사람을 그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한 가르침이고, 아비담마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느낌 하나라도, 그죠? 부처님께서는 경장에서는 듣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느낌은 2가지라고 하셨고, 어떤 데는 느낌은 3가지라고 하셨고, 또죠? 어떤 데는 느낌을 5가지로, 뭐 6가지로, 뭐 18가지로, 36가지로, 108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5가지로 딱,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어디 가도 느낌은 5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뭡니까? 듣는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그죠? 법을, 그죠? 우리가 이제 꼭, 불교 용어로, 아비담마 용어로 하자면, 고유 성질에 따라서 싹, 그죠? 풀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무비법이다. 이제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about를 하면 이거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현장 스님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 혹은 드물게 성법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뭐 무비나 성리나 뭐 같은 뜻이니까, 그죠? 예. 근데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대법은 뭡니까?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을, 그죠? 뭡니까? 참고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스님은 AD 6세기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 반열반하시고 한 1000년 뒤의 그죠? 그 사람입니다. 그죠? 1000년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것이 특히 출가자들, 우리 불교를 깊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비담마를죠. 그래서 대법이라고, 예, 법의 연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방편설이든 법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러면요.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법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법을 연구하는데 2가지 공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자 부리겠죠. 그죠? 2가지 공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유성질이고, 두 번째는 찰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고유성질과 찰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법을 관찰하고 이거를 조합해서 있잖아요. 예, 법을 관찰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비담마고, 우리 아비담마 타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예, 이 2가지 공리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법을 궁구하고 연구해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또 이제 우리 이제 1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고 지난 시간에는 좀 천천히 해가지고 우리 89가지 마음 도표를 가지고 쫙 다 설명했죠. 예, 그거면 족합니다. 예. 그렇게 도표 하나를 갖고 2시간 동안 그렇게, 또 이제 지 자랑은 안 해야 더 올라가는데, 그죠? 예. 왜냐면요, 그만큼 우리 법원님들도 있잖아요. 1장 자체를 이해해버리면은 이 도표 한 장 가지면 있잖아요. 2시간만 풀으면 겠어요? 예,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밤 새도록 해도 또 나옵니다. 예, 그만큼, 왜냐면, 그죠? 중중무진으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그죠? 특히 아비담마 전체지만 특히 1장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표를 가지고 했고, 요번에는 뭐합니까? 요번에는 1장, 교화서에 정말로 들어가야죠. 교화서 한다고, 교화서 위주로 한다고 첫날부터 구라를 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더만은 결국은 요번에도 뭡니까? 3번 동안은 교화서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제가 떠들고 싶은 것만 갖고 막 떠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그죠? 지난번에 89가지 마음 다 정리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뭡니까?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차례대로 있잖아요. 89가지 마음 혹은 121가지 마음을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반복해서 살짝만 하고 들어가고요. 자, 우리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공리 뭐라 그랬습니까? 고유성질과 찰나性, 찰나멸이라 했죠.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이 두 가지를 마음에다가 딱 적용시키면은 8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죠. 대상을 안다, 혹은 대상을 식별한다, 대상을 요별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예, 제가 뭡니까? 찰나의 눈을 떴다 그랬죠. 아비달마를, 그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보는 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구라를 팍 쳤죠. 그죠? 예, 찰나로 하면, 그죠? 허무해지고 사람이, 그죠? 막 좀죠 이래 돼야 되는데 뭡니까? 저는 찰나라고 더 들떠버렸어요. 더 신이 나고 더 생글 웃고 다닙니다. 예. 좀 이상한 그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고유 성질과 찰나를 두 개를 딱 접목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연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 놔두고 제일 귀중한 게 나지요. 내가 중요합니까? 내 남편이 중요합니까? 우리 보살님들. 서울 분들은 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요. 경상도에 내려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예, 50대인데도 있잖아요.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분이 경상도 여자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제일 중요하면 되죠? 그러면 그죠? 우리 뭐 살펴봐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거 살펴봐야죠. 그걸 말로 살펴봅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이제 아비담마가 제대로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찰나는 우리 첫째, 둘째 시간 했죠? 요새 시간 나누면 75분의 1초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감 나오지만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 찰나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배로 잡으면 뭡니까? 그죠? 마음은 1초에 몇 번 일어납니까? 75 곱하기 16 하면은 1200번 일어납니다.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1초에 1200번 일어난다면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납니까? 이 정도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국민학생들한테 전자계산기 갖다 주고 해라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3조 7,800억 번쯤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갖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면은 이거를 뭡니까?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죠? 내만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그죠? 세계 뭐 70억 인구,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하면, 그죠? 마음은 이제 정말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개한테, 그 고양이한테, 또 뭐 있어요? 닭한테, 뭐 있잖아요. 그 다음 깨구리, 뱀, 아이고, 무시라, 그죠? 쥐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잡아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전, 그죠? 혹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근데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와 이러죠. 상자부 불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입니다.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몇 번 일어나냐? 말로 다 할 수 없다. 국락생들도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억수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살펴보면은 89가지로 분류된다. 이게 프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는 소승이라 하죠. 그죠? 우리는 제주 남방불교로, 그죠? 우리는 대승이, 너는 조그마하니까 너는 소승. 그래도 소승 불교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쇼크 받았어요. 미얀마에서, 그죠? 아주 지금은 미얀마 전체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이 있잖아요. 어떤 외국 사람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줄은 몰랐는지 있잖아요. 뭐 옆에 쓰인데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북방불교를 뭐라고 표현하실게요? 오리엔탈 릴리전이라 했어요. 오리엔탈 릴리전. 오리엔탈 부디즘이 아니고 오리엔탈 릴리전이라 했어요. 와, 쇼크 받았어요. 그런 게 뭡니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예, 그런 게 세패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예.
뭐 말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시간은 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 등등등등 마음 분류하는 이런 것만 들어가도 이분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수없이 많은 불가설 미진수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게 프로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한테요, 마음의 경지. 그렇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그죠? 불교에서 가장 그죠? 많이 알려진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관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업이죠. 불교는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특히 저 생명체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업이 그 원동력이라고. 예? 그렇게 이미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도처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당연히 뭡니까?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또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 이렇게 나오면 되죠. 불교는 선, 불선을 나눕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이고, 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걸 왜 선이라느냐?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는 목적이 없습니까? 불교는 당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반의 실현. 예, 뭐 더 좋게 하면은 깨달음의 실현. 됐죠, 그죠? 예, 열반의 실현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법을 정장시켜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거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면 불선법이랍니다. 됐죠? 왜 불교는 해필이면 선불선으로 나누냐? 이분법 아니냐? O, X. 니는 좋은 놈, 니는 나쁜 놈.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을 갖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열반에 방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걸 선법이라고 그러고 좋은 놈이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거 나쁜 놈이지. 맞죠? 그죠? 예, 간단 명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업도 뭡니까? 선업, 불선업. 그럼 선업, 불선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걸 과보의 마음 혹은 더 풀어서 말하면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그죠? 현미경을 더 들이대서 보면은 어떤 마음들은 그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오늘 벌써 지금 요번에 한 4번 하면서 한 20, 30번 했죠? 그죠?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거는 더 풀면 뭐라 했습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하는 마음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죠, 그죠? 다 적어 놓으셨죠? 그죠? 예. 이제 그죠?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다 압니다. 이제 고마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표정들이 나왔어요.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그게 있죠, 그죠? 니는 떠들어라. 이라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거듭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죠? 요게 마음을 분류하는 딱 기준이고, 이 자체를 이해하면 뭡니까? 불교 인생관, 불교 세계관, 그죠? 불교적 어떤, 그죠? 큰 그 불교에서, 그죠? 분류하는 어떤 분류의 기본, 그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으로 나누고,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한 마음. 요게, 그죠? 불교에서 뭡니까? 이 존재를 분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라 했습니다. 저는 자띠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쫙 그죠?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 마음을 쫙 분류해 보니까 89가지더라. 더 좀 자세하게 해서, 그죠? 출세한 마음을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100 분류해 보면은 121가지가 된다. 요게 우리 제1장의 결론이고, 예, 그것이 제일 뒤에, 그죠? 1장 제일 뒤에, 그죠?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마음이 돼서 2번 뗐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뗐어요. 그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이제, 그죠?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춰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97쪽입니다. 제1장 마음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2가지 키워드는
고유 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보기 싫어갖고 막 까만 사인펜을 하고 확 지아 부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아, 그러면 존경합니다. 예, 왜냐면 그래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막 그만큼 이제 뭐 내리에 딱 박혔다는 말이거든, 그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지자성 유찰나 이거는 아비달모 구사론 같은 북방에서도 다 이거를 그죠? 그죠? 뭐랄까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된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1.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중국에서 요별경 이렇게 옮겼습니다. 라는 고유 성질로는 한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유의법은 찰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래에서 보듯이 아까 3조법 7,800억 한 그 이야기입니다. 백세 인생 동안 대략 3조 8천억 번의 무수히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면 마음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설로 많아진다. 됐죠, 그죠? 불가설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또 불가설 미진수 뭐 이런 말도 제가 썼어요. 이러한 무수히 많은 마음을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감이 확 잡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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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은 쫙 그려지죠, 그죠? 예.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의 첫 장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방 불교의 모든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마음과 물질을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저는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됐죠? 왜? 제가 한국에서 뭡니까? 지금도 그렇죠.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일체 유심조례고 마음은 그죠? 나고 죽음이 없고 그죠? 생사를 뭐 초월했고 뭐 그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막 그랬어요. 스님이 그 뭐 한국 불교도 모르고 이 남방 불교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 또 다 팔아먹었죠. 예, 두 가지 때문에 안다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저는 대불련 교화부장 오늘 이상하게 안 팔아먹는다 했죠. 예, 그죠?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있잖아요. 교화부장 1년 6개월 하면서 후배들 들어오면은 마음을 절대화해갖고 이제 입에 뭐 구라를 이제 침을 튀기면서 있잖아요. 설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 특별상 받은 사람입니다. 86년인가 제가 약관 28인가 29살 때입니다. 놀랍죠? 그건 많이 안 들어본 거지. 제가 많이 안 팔아먹은 거 같고, 그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말로 거짓말 합니까? 저 함양 안입포기당에서, 그죠? 법회 때 한 2, 3년 동안 450명씩 애들이 법회하러 왔어요. 내가 말로 거짓말 합니까? 예? 예, 제가 그래서, 그죠? 뭡니까? 2, 3, 4학년 맡았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애들이 한 150명 가까이 돼요. 예, 그래 갖고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뭐를 구라를 쳤을까요? 예? 예. 저 어디 밖에 신 있다는 그거는 전부, 그러면 종된다, 노예된다, 노예. 예?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 우리 마음은 영원하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일체유심조했잖아요. 막, 그래 했고요. 오늘 한 가지 더 팔아먹었네,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수자 출신. 됐죠? 예, 한국 수자들은 다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를 만나서 이것이, 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찰나에 눈을 떴다고, 감히 그렇게 제가,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찰나에 눈 떴다고 깨닫고, 깨달으면 그렇게, 차원 낮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몰라요. 뭐 어떤 스님은, 저 김해 어떤 스님은 뭐, 지가 아란이래요. 여기서 그 스님 한 100번은 깠죠? 내가 뭘 하면서 깠습니까? 귀에 들어가라고. 아란은 부처님이 아란입니다. 열애 응공, 맞죠? 예류과를 얻었다 정도로 그것도 막 쭉 깔 건데, 어디 할 게 없어갖고, 그죠? 또 아는 분 있으면 또 빨리 일러주세요. 스님, 강국 스님이 이제 안 까는 줄 알았더만, 원래 와서도 또 까더라고. 그 스님 한번 불러갖고 스님하고 한번 붙으세요. 이래 하세요. 예? 일러주세요. 귀에 들어갔어요, 벌써.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좀 양심이 있는 거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죠? 이 우리 아베함마다 상가에서도 그죠? 예, 우리 이 아누르타 스님께서도 마음을 해서 마음의 찰나멸을 지금 강조해서 그죠? 89가지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마음은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마음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도 제가 뭐 해설을 쓰면서 이거를 제일 역점을 두고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지만 그리 이야기하고, 그죠? 제가 그리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마음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죠? 제가 완전히 굴하지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찰나라는 이거를 부처님 말씀에서 제가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안구따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비구들이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건 모르지만은 우리 3장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찰나라는 말씀은 쓰지 않으십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그죠? 찰나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벌써 무상이라는 자체가 그죠? 찰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상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도 여기서처럼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조차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강조하셨다. 이처럼 니까야의 여러 곳에서 세존께서는 마음을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는 어리석음을 척파하셨고 저 밑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생각 너머에 존재한다는 아트만이니 진한이 대한이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이것도 92번 주로 해서죠. D가 내가 이렇고 이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뭡니까? 참나 진화 대하라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산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야가 뭡니까? 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됐죠? 아상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인상은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저는 개별적 자아로 있는데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개별적 자아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럼 중생은 뭡니까?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자상은 인도로 보면 특히 자연학교에 나옵니다.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금강경 자체가 우리 대승경전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자체가 뭡니까? 예?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까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런데 뭡니까? 금강경이 또 이상한지 이미 운율에 그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막 그거 읽으면 있잖아요. 막 뿅 갖고 있잖아요. 막 해갖고죠. 금강경 뭐 21독을 하면 뭐 귀신이 보인다. 뭐 있잖아요. 뭐가 어쩌고 막 와. 금강경에서 쭉 까는 거를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외워가고 있잖아요. 뭐가 신통이 나오고 요새는 그런 파들이 거의 지금 다 그게 됐어요. 큰 스님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해서죠. 큰 스님뿐만 아니고 큰 신도님들도 곧 뭐 이야기하던 기사님들요. 강무기도 곧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아무리 절대화 시키나 보면 뭡니까? 곧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죠? 아트만이 진한이 대한이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설하셨다. 이것도 그죠? 와지라 대비군이 있잖아요. 아라함 비구니 스님이 있잖아요. 중생상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미 초기 경에서 있잖아요. 다 척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인 마음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아누르타 스님도 마음을 제일 먼저 해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체라 표현한다 하여 고정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역자 서문에서 역자들은 1찰나는 대략 75분, 아까 등등 했죠? 그러가 즉
3조 7,843억 2천만 원 정도 됐죠, 그죠? 그 등등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세 인생의 한 개인에서 이 정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거칠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현존하는 세계 인구 70억,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무수한 사람들, 게다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마음까지 고려하면 이 지구상에서만 해도 그야말로 환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불가설 미진수 됐죠, 그죠? 의 마음들이 매 찰나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으로 계산된다. 그죠? 놀라운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불가설인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내고 있다. 제가 이제 한 10번 한 거 지금 여기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막, 그죠?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그죠? 이해가 다 잘 된다고 해서 한 반 정도 보는, 지겨워라. 빨리 넘어갔어. 저게 뭐 자랑이라고. 예, 그런 애처롭게 또 여기시는 표정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막 무한한 희열을 느낍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이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은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자,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그다음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래서 경지는 부음이, 종류는 잣띠, 다 나와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은 진선미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 마음을 분류할 때는 진선미를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인 욕계, 색계, 무색계, 출사가는 네 가지 경지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들과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종류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체계는 불교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아비담마가 유일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까 구라를 많이 쳤죠. 어떤 그죠? 제가 잘 아는 그죠? 강조하셨던 스님입니다. 그 밑에서 배웠던 스님이 저한테 와갖고 그죠? 스님, 그죠? 우리 그 강주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유식은 9단이라고. 9단이면 최고 높죠, 그죠? 유식이 왜 9단이냐? 마음을 9가지로 이야기해줘, 그죠? 이 마음을 9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유식은 9단이라고. 봐도 9단이 최고 높듯이 유식도 9단이니까 불교에서 최고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상자부 아비담마는 89단이라고. 121단은 놔두고 89단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10배가 더 높죠, 그죠? 9단이 높아요, 89단이 높아요. 그죠? 제가 그런 구라를 딱 쳤어요. 근데 그 스님이 잘 모르더라고, 멍하더라고요. 왜냐면 89까지 모르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는 뭡니까? 89단이다. 놀라운 것은 이 89가지 마음을 이래 분류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서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89가지 마음을 분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상간이 우리 논장 우리 3장 있죠, 그죠? 율장 경장. 이 논장 7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담마상간입니다. 담마상간에서 마음을 이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부처님의 설이거나 아무리 우리가 늦게 잡아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직계 제자인 아비담마는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아비담마의 대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사리푸타 존자 때부터 비롯된 거로 봐야 됩니다. 왜? 담마 상간이 그래 나오니까. 됐죠? 뭡니까? 우리 그죠? 아비담마타 상간은 이 마음들을 분류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마음을 있잖아요. 이 89가지 종류가 되는 이 마음의 이름이나 이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제가 담마상간이 번역하면서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그죠? 저는 좀 상당히 후대에 있잖아요. 청정도로 나올 때, 그죠? 한 AD 5세기쯤 돼서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청정도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거는 담마상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 1장에서 이미 그렇게, 그죠?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후대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야. 좋습니다. 100배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뭡니까? 적어도 뭡니까? 사리푸타 존자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기원으로 꼽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 근원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러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되니 해도,
뭡니까? 3차 결집 때, 그죠? BC 3세기 4세기 아쇼카 대왕 때 있잖아요. 3차 결집 때 이미 논장도 그때 결집이 다 됐거든요. 3차 결집 때 칠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차 결집 때입니다. 됐죠, 그죠? BC 3세기 4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됐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늦게 잡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80살 되기를 기다려야죠. 80살 되면 뭐 하게요? 뺨 한 대 때리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있잖아요. 그런데 상자부 이쪽 스님들은 자기들 스스로 뭡니까? 우리 성문성이라 그러죠. 사화가라 합니다. 이미 경에도 그래 나오고 사화가라 합니다. 사화가를 중국에서는 성문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성문영각 보살에서 출가자 중에 수행자 중에 제일 낮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만, 그죠? 상자부에서는 이 사화가가 뭡니까? 사화가는 들은 대로 외우고, 들은 대로 수행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화가는 듣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문 이랬잖아요. 뭡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자기 견해를 잡아 넣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됐죠? 진치성도 없고, 진짜, 아이고, 우리 문제 대승불교 쪽에서 그래서 쭉 깠어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쪽에서 자기들 뭐라 그래요? 저거는 오리엔탈 릴리전이거든. 이라고 말해보는데, 불교다, 이놈 새끼들이. 스승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지켜놓고, 그냥 80살만 되라 한대 패필라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표현이 됐죠.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무조건 상자부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죠? 삼장,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복복복주서. 이제 어쨌든 차례대로 살펴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후대 것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 뭐냐면 스님들의 그 시대 스님들의 양식이기도 하고, 그죠? 예, 지극히 그죠? 보편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 거를 슬쩍 앞에 갖다 놓고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대승만시하고 이제 가야죠. 예, 상자부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상자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자꾸 가지를 치내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치내오면서 뭐 했습니까? 이슬이 생기고 누가 뭡니까? 뭐 옳은 소리라고 해서 뭐죠? 듣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걔는 뭡니까? 니 가서, 훌륭하다. 별이 따로 살림 차리라. 예? 그래요. 우리 여기서 니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전통 내려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상좌부잖아요. 종손. 됐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리 타분하다. 막 미치고 폴짝 뛰겠다. 막 그냥 막,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종손이니까 존경합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번역한다고 보면 볼수록, 특히 논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이것은 더 명명백백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똑같은 사주를 두고, 와, 종손 집안이네요. 존경합니다. 요새 여자들 종손 집안에 시집 가라면 누가 갑니까? 아이고, 무시라, 제사, 막. 아이고, 막. 그럼 뭡니까? 종손 되면 뭡니까? 장가도 못 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죠? 저도 아마 말이 있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7대 종손이거든요. 하긴 7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제 경상도 저쪽은 좀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출행간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 하다 그래 됐습니다. 89가지 121가지 마음의 분류는 주석서 문헌 이후에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됐죠? 그죠?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7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남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남 편에는 대략 이제 21만 1,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거 다 계산했어요. 그죠?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주석서 문헌에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관계되는 이 89가지 마음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 역할 이런 거 한 거는 그죠? 전부 놀랍게도 담마상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맛 상간이는 예를 들어서 제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